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32절까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자기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돌이킨다 이 말은 미안하다라고 하는 혹은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좌쪽으로 행하던 발걸음을 우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선회하는 것, 그게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내게로 돌이키면 지금이 늦지 않을 때이다. 22절에 그가 범한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억하지 않기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과거 장면이 어떤 때는 반복되어서 재생이 돼가지고 내 발을 붙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복음적 선언입니다. 복음적 선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지 말고 이제는 그걸 접어버려라.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23절에 주님이 탄식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비록 그 악으로 심판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공의가 실현되었다, 시원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를 조롱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죄악을 행하고, 자, 이 말은 의인도 어제 의인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24절에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의인이 넘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의인이었는데 나도 넘어지는구나. 그러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그래서 드러눕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드러누워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과거에 잘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평균 점수를 내서 평균으로 따져봅시다. 낙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너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한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건 다 잊으시고 오늘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26절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그러면 27절에 반대로 악인이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영혼이 보존하리라. 앞에서는 의인이 넘어졌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럼 오늘까지 잘못하던 사람이 오늘 돌이켰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점은 뭡니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네가 지금까지 행한 것은 평균 점수가 아니라 완전히 낙제다. 낙제. 잘한 것이 정말로 없다. 어림도 없는 점수지만 오늘 잘한다. 오늘 돌이킨다. 그러면 악인이랄지라도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도 주님을 떠나면 죽는 길에 이를 수가 있고 어제까지 악인도 오늘 돌이키면 그는 살아날 수가 있다. 아, 이게 사는 길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일까?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또다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은 불공평하다. 그래도 잘한 것도 기억해야지. 오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만했어요. 일단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잖아요. 절기를 지켜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잖아요. 잘못한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나름대로 지켜오려고 했던 것도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포로살이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묻는 겁니다. 30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반복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죄악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미루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다. 나는 포로까지 잡혀왔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도 그건 안 된다. 지금 돌이키면 된다. 지금 돌이키면. 그러면 너의 과거가 너를 붙잡는 족쇄가 되지 않을 거다. 결코 너를 붙들지 않을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이 너희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얻을지어다.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는가.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네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봐야 또 넘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전에도 잘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자포자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너를 고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내가 돌이키고 내 스스로를 내가 고치는 것,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마음을 다잡자고 하는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마음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나를 개선해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키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또 내게 새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서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32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누구든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살았으면 좋겠다. 돌이켜서 살았으면 좋겠다. 누워서 내가 자란 때도 있었는데 옛날 앨범을 들적거리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지 말고 혹은 자포자기 해가지고 나는 너무나 망가져서 이제는 소용이 없다. 사탄이 주는 마음은 더 정리하고 더 잘되고 더 훌륭해지면 하나님 앞에 너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속이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거다. 너를 네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계속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또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라고 하는 대로 안 돌아가고 계속 가면 이게 점점 멀어져요. 목적지하고 자꾸 멀어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가고 이게 내비게이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방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잘한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혹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방향 조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를 의탁하면서, 그럴 때에 주의 영으로 또 주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스스로 수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수술 때 눕는 과정입니다. 수술 때 눕는 사람이 내가 나를 치료하려고 눕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고 고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리고 늦었다고 할 때도 없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 주님 자신이 그걸 그래도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나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내 삶을 재조정해라. 은혜의 도를 맡겨라. 옛날 앨범은 접어버리고 늦었다고 하는 문장도 다 폐기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주께 돌아와라.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해라. 살려고 하면 살려줄 거다. 살리는 것은 내가 살릴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우리가 마음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에스겔서는 힘듭니다.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인내가, 또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한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 아닌가. 오늘도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죽으려고 하지 말고 돌아와라.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맡기면 살리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지금도 듣지 않았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고칠 힘이 없습니다. 또 내가 고치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도 압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죽게 했다가도 살리시는 그 강력한 주님의 능력의 손, 은혜의 손에 나를 맡기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균을 내서 오늘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소망을 주셔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붙들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